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은 정재현 교수님의 종교신학 강의 9번째가 자기 동일성이 아니라 구성적 상대성이라는 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 관계 모델들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종교 사회, 다종교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제목은 자기 동일성이 아니라 구성적 상대성이라는 건데요. 자기 동일성이 아니라 구성적 상대성이라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일단이 아니라 오늘은 이거를 잡는 것을 이제 강의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동일성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왔던 어떤 종교 이해들, 종교 관계를 엮어내는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특별히 이번 장 9강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3부인가요? 3부? 네, 3부부터 이제 9장이죠, 그죠? 네, 3부부터 9장인데 3부로 넘어오면서는 이 전에 가지고 있던 입장들, 그 한 명 한 명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레이문드 파니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이제 하는데, 이 이전에 있던 거 있잖아요. 뭐 다양한 우리 학자들 이름도 나왔고, 메타포갈 다원, 특별히 통일적 다원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자기 동일성이에요. 자기 동일성. 자기 동일성을 전제로 이 관계들을 엮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한계가 있고, 다종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종교 간의 관계, 그리고 종교에 대한 관계, 바로 내 종교 기독교에 대한 나의 관계로 읽기에는 부적합하고, 파니카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성적 상대성으로 종교를 읽어야 한다. 다른 종교들, 그리고 특별히 내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강의의 주된 주장이에요. 자, 그럼 이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뭐냐? 자기 동일성.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 동일화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자기 동일화. 자기 동일화. 자기 동일화라는 거였어요. 자기 동일화라는 게 뭐였냐면, 특별히 포괄주의나 다원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자기 동일화는 뭐냐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그래 너 맞아 내가 너 잘 알아 나도 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도 너야. 그러면서 이 나도 너야가 아니라 사실 뭐죠? 너도 나야. 너도 나야. 너 잘 모르는데 사실 네가 나야 라고 하면서 자기 동일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야 니네가 잘은 모르는데 니네도 사실 그리스도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니네가 완전해지면 그리스도교와 같아질 거야. 너희는 사실은 익명의 그리스도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동일화라고 했어요. 자기 동일화. 물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나 진짜 그리스도교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수많은 갈등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잘했고, 동일성은 다릅니다. 동일성. 자기 동일성은 달라요. 자기 동일성은 뭐죠?
자기 동일성은 내 안에 있는 동일성이에요. 내 안에. 일단 나라는 존재의 동일성입니다. 일단 관계는 차치하고 나라는 존재의 동일성이에요. 자기 동일성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동일성. 자기 동일하는 나와 너가 있을 때 너도 사실 나야, 넌 익명의 기독교야 라고 말하는 건데, 자기 동일성은 뭐냐면, 자, 기독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나는 기독교야 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는 나는 불교야 나는 불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동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계속 나야 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나는 계속 나잖아요. 그죠? 나는 계속 납니다. 나는 계속 나여야 해요. 10년 전에 나건 20년 전에 나건 나죠. 그죠? 이용세라는 사람은 10년 전에도 이용세였고 20년 전에도 이용세예요. 그렇게 그 자기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가 있죠.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요. 10년 전에 어떤 잘못 저지른 사람 10년이 지났어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데려다 앉혀놓고 처벌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종교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리고 어떤 종교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인간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이제부터는 인간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니까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인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용세는 이용세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자기 동일성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한번 짚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세는 이용세고 이용세는 이용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용세는 이용세고 이용세는 이용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용세는 이용세고 이용세는 이용세고 이용세는 이용세고 이용세는 이용세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예요. 이용세는 이용세고 이용세는 이용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 동일성을 갖는다는 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저예요. 그러나 또 어떻죠? 그러나 또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아니에요. 그쵸? 지금 요쯤에 있는 저는 이때의 저와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저라는 이 사람은. 그럼 이때의 저하고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우리의 몸도 세포가 죽고 새로 생성되고 하면서 뭐 몇 년이 지나면 심지어 물질적으로도 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질적으로도. 이 육체, 이 물질적으로도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 몇 년이 지나면 저는 이전의 저하고는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변화한단 말이에요. 이 변화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역사를 살피면서 이걸 살펴봤던 바 있는데, 이 변화라는 것에 이용세라고 부르는 건 어떠한 면에서 이용세라고 부르는 걸까요? 물론 이 자기 동일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종의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자기 동일성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종의 편의상 이용세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이때의 저하고는 다르고 이때의 저하고는 또 달라요. 어떠한 사람들은 심지어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용세라는 이름은 뭔가요? 사실 이용세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일 뿐이죠. 이름일 뿐입니다. 이 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이 안에는 다른 요소들이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저는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 동일성만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기 동일성으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성적 상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 동일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자, 이제 보세요. 기독교. 우리 교재에도 나와보세요. 시원적 기독교, 초기 기독교, 뭐 중세 기독교, 근대 기독교, 현대 기독교 다 다르겠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다릅니다. 심지어 완전히 다른 부분들도 많아요. 물론 자기 동일성을 말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 이 인간에서 종교라는 것을 넘으면서는 더욱더 어떠한 쪽이 더 커집니까? 자기 동일성보다도 구성적 상대성의 영역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편의상 기독교라고 이름하고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편의상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이것을 뭐 하나로 딱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하나로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 이것이 바로 구성적 상대성이라는 것이고 또 이제 여기서 상대성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지난주에 상대주의랑 다원주의가 다르다고 하더니 그러면 이 상대성이라는 게 상대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대성과 상대주의. 지난주에 다원주의는 상대주의하고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다원주의는 상대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원주의는 상대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다원주의는 나름의 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베타, 포괄 다 원왔으니까 상대주의냐? 상대주의는 아닙니다. 상대성과 상대주의는 달라요.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과 과학주의가 다른 것처럼 상대성과 상대주의는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맥락에서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동일성과의 관계에서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주의는 좀 별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다른 어떤 문화나 다른 가치관, 다른 이념들을 그냥 그 자체로서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라고 한다면 상대성은 바로 이 자기 동일성의 맥락에서 그 자기 동일성으로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들, 그 부분이 바로 구성적 상대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맥락을 잡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여기서 이제 이어져요. 그럼 구성적 상대성에서 또 다른 주제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맥락을 오늘 잡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